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 율법을 읽고 가르침을 받던 그런 장소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쉼을 주는 거였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사람을 얽어매는 규칙으로 바꿔버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한 요인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은 18해 동안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었고,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귀신 들려 앓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사탄의 영향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은 16절에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 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영적인 고통의 기간이 18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 그리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여자의 굽었던 허리는 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8해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단순간에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회당장은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 회당장은 화를 벌컥 냈죠. 회당장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침받은 여인을 보면서 화를 냈을까? 회당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규칙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병든 여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정이 어떠냐라는 것에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하여, 이런 회당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물먹이지 아니하느냐? 짐승도 안식일에 돌보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돌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단순한 한 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인받된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문제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사람을 묶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쉼을 주시기 위한 거고, 회복해 주시기 위한 거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고, 주님은 죄와 사단의 결박에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날이 규례이며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병고침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복음적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첫째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를 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 여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곳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천하 만민 중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주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처로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점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규칙으로 우리를 보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야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느냐?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인이 몸이 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장애만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장애 속에서 울고 있는 여인의 눈물을 보게 된 것이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 딸이 사탄에게 매여서 허리가 굽었고 탄식하고 있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게 된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대 자리에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 갈등이 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외로움에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상처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내 눈물을 주님은 아시고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내 기도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묶인 인생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라고 하는 말은 결박을 풀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결박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죄에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실망에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들도 보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권력 가진 사람도 보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막 화를 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의 미래를 먼저 보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함께 들어가셨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봐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도 들으셔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살려주시는 분이고 결박을 끊어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쳤습니다. 왜? 자기가 고난당할 걸 뻔히 알면서, 자기가 핍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가 코너에 몰릴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 여인을 고쳤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한 일에 머뭇거리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는 일에
죽어야 하는 힘을 알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핍박할 때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하는 그 저주 시간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먹질할 때도, 내가 주를 향하여 욕을 할 때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주님은 묵묵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힌 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주여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 석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랑 안에서 말이 아닌 주님이 보여준 희생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고 지체자들이 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십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인생은 우리의 등이 굽었기 때문입니다.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 첫째적으로 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등이 굽은 채로 살아가는 한숨 짓는 나를 정죄 않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결백에서 나를 자유케 하며 진리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8해 동안 굽어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허리가 펴졌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병의 기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처의 깊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18해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문제에서 놓였다. 내가 내 근심에서 놓였다. 내 결박은 풀어졌다.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결박이 묶여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끊어진 결박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모든 결박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18해 동안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허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몸에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내 몸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끊어진 걸로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결된 걸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굽은 인생 주 앞에 가지고 나와 펴진 인생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의 인생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